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길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충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를 덮고 있는 주변 참모들도 신실하게 조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주님이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당과 야당이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되 다가오는 2024년도 총선도 순리대로 성사되도록 해주시고 흡혈에도 부정과 부패가 없이 정말 순결한 선거가 되어서 국민의 영혼이 제대로 정치에 반영이 되어지는 그러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단들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부정한 법제들이 만들어지어서 또 그 부정한 일들이 생갈까 두렵사오니 잘못되고 부정한 법제들은 소멸되게 하시고 각 교회들을 주님이 안보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에서 이탈됨 없이 온전히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한 예수상 건립의권이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이 행악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이러한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주의 성사업을 위하여 거룩하게 헌신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더욱더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물려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의 성도들마다 사자들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도 10월 18일이고 현재 저녁 8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어중간하고 또 오늘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조금 일찍 예배를 땡겨서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를 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도에게 마땅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거룩한 무리들 곧 성도라 이름하는 성도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성실한 삶을 잘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절에 보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유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겪을 수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2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육적인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요, 육적으로는 여러 가지 탐욕과 같은 것을 버리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러 있지요. 많다고 하면은 참 교회가 희망이 없는 곳이 될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 있냐 물어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근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반석으로 하여서 세워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 할진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로 희망이 있는 모임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교회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부여해 주신 직분을 가지고도 그것이 무슨 계급이 되는 것이냐, 또 그것이 차별적인 어떤 직책이냐, 그걸 가지고 무슨 벼슬이라도 한 거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계급을 형성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또 성도라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해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잃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것에서 믿음을 잃게 돼요? 다름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성 때문이거든요. 성도의 관계성 가운데서 가장 상처 입기 쉬운 부분이 뭐예요? 서로 함부로 말한다는 거. 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 삼가하고 조심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 특히 가족 관계를 보면 가깝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지겨워하고 괴로워하고 그 말로 인해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급기야 부부된 자들은 갈라지고 부자지간은 원수가 되고 형제지간에도 반목과 질시, 오해가 넘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마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과 뭐가 다를 게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주님이 권면해 주신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비단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조심하는 그런 우리의 언행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는 무엇일까? 4절을 보니까 거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아, 아니하다. 오히려 어떤 말을 해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만족하고 자고하는 마음, 그리고 풍족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50 후반이 되고 이 먹거리를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제 젊을 때 이런 50 중년쯤 되면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신경을 쓰는 거를 보게 됐어요. 참 보기가 좋지 아니하다 싶을 정도로 먹는 거에 과민한 이런 모습을 보고 싫어했었는데 내가 그 나이가 되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뭐 먹는 거 하나 마시는 거 하나도 조심스럽고 또 저같이 지금 당 체크해 가지고 당이 높아지고 나니까 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삼가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먹고 못 먹고 하는 게 사실 뭐 큰 게 아닌데 못 먹어서 괴로워하는 일도 있고 너무 잘 먹어서 또 병이 나서 괴로워하는 일도 있고 이런 일을 보면 참 위기의 나이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겠더란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범사에 우리가 자고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은 그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말한 것 외에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 도덕 윤리적인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까? 불평, 불만, 원망, 원성, 모든 일에 짜증스러운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떠한 심리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자신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늘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늘 고마워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니까 웃을 줄 알고 또 늘 미소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사사건건 불평불만하게 되면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웃음을 띈다 해도 그건 썩소라고 해서 썩은 미소, 거짓 웃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찌그러지고 인상은 굳어지고 늘 경직된 생활에 얼굴이 항상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늘 감사할 줄 알고 사는 것, 이것은 성도의 미덕일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바울사도는 8절을 보니까 빛의 자녀들이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마다 마치고 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게 뭐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는 면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됨이 더 커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되뇌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빛의 열매가 뭔가? 구절을 보니까 빛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빛된 자녀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착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이다 그랬어요. 착하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착하다는 거예요. 도덕적 선행, 윤리적인 깨끗함,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착하다 할 수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건 뭡니까? 거짓이 없고 정직하며 반듯한 것, 그게 의로움이죠. 또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참된 것이죠.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착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떻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가지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 복잡하고 어렵고 참 이 사건 사고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착하게만 어떻게 살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속일 줄도 알고 적당하게 눈도 감아주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세상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논리가 맞아요? 맞지 못해요? 맞지 못하죠. 쉽게 얘기하면 틀린 거죠. 틀렸는데도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적당하게 적당주의 그리고 어느 선에서는 세상과의 타협과 작은 거짓말 같은 것들은 그냥 슬쩍 넘어가 줄 수 있는 그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심심찮게 그걸 보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 법이 있고 그 교회 법을 따라서 교회는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해 가는데 심지어는 교회 법에서도 아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롭게 한다고 이러면서 적당히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옳은 거예요, 옳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옳지 못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적당하게 적당주의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되지. 이것은 옳지 못하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세상이 적당하게 타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네, 고립되고 외롭고 또 얘기해 보세요. 고립되고 외롭고 또요. 뭐 따돌림을 당해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는가?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마다 빈 자리가 늘어나겠는가? 결국 다 원인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빛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도에 마땅한 바고 성도는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늘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성도에 마땅한 바는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넓게 보아서는 감사하는 삶이요. 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생각하기를 늘 뭐를 기쁘게 해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시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않은 거다. 12절에는 은밀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거지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삶이란 얘기예요? 어둠의 삶을 떠나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요.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와 같은 삶만을 살아서는 우리가 손해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고 또 소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마음이 괴롭고 또 힘이 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에 우리를 씻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면 다시 씻어주시는 주의 씻어주심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자유함을 얻고 이것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인자 앞에 서는 날까지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제목처럼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깐 생각해 놓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실 뿐 아니라 또 환절기의 건강 유의 중에서 늘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도에 마땅한 바를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적당주의로 살아가거나 타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고적하고 또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적막한 삶을 살지라도 이것이 행복의 길이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빛된 성도로서의 모범적인 삶인 것을 알아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식상히 여기고 재미없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길지 모를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로구나 깨닫고 저들 또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로 다 변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99장을 부르겠습니다.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안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